우리 이 목사님은 제목을 코람데오라고 아주 멋진 제목을 붙이셨는데, 저는 그냥 원색적으로 남은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신다, 좀 마음에 좀 확 다가오게 그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본문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따로 제가 본문은 이제 읽지 않겠고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여호사밧 왕의 본문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죠. 그나마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깊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언약도 하고, 그 가운데 이 본문이 놓여져 있고, 특별히 이 재판 제도와 또 그들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한 개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눈입니다. 남의 눈이 우리들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배운 바에 따라서 옳고 그르냐보다 남의 눈이 많은가 적은가, 남들이 뭐라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옷도 좀 이렇게 잘 가다듬고, 남들이 안 보면 풀어지고 대충 하고, 이 편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게 바로 우리 문화가 체면 문화, 이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기술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 이 기술 선생님은 평소에 수업을 들어오시면 한 절반 정도는 딴 얘기를 하세요. 뭐 자기 개인 얘기도 하시고, 애들한테 질문도 하시고, 애들하고 농담 따먹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도 하시고, 때로는 할 말씀이 없으시면 자습하라 그랬다가 이렇게 시계 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그럼 나머지 한 20분, 15분 정도를 그때 이제 수업을 간략하게 그렇게 하시는 그런 좀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그날도 이분이 이제 책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때 마침 복도에서 교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딱 걸린 겁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분이, 애들이 이제 좀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이분이 이제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고개를 돌아봤는데 교감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시끄럽겠습니까? 밖으로 달려나가가지고 죄송하다고 뭐 이제 변명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겠죠. 그리고는 이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놈의 영감태기는 꼭 이럴 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감 선생님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 교감 선생님의 그 레이저가 발사되는 눈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백발이 하얗신데 안경을 끼고 키는 작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우리가 이게 남이 있을 때와 남이 없을 때의 행동과 말이 참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합동신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시험을 볼 때, 학교니까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는데 감독이 없습니다. 교수님 문제를 내주고 그냥 나가시면 무감독 시험을 보는 겁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뭐 보고 쓴 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한 거 시험지에 적어서 제출하고 나가는, 감독이 필요 없는, 다 양심에 맡기는 거죠. 또 기숙사에 가면은 매점이 있었는데, 매점에는 매점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율 매점입니다. 뭐 기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내고 스스로 거스름 돈을 계산해서 가져가는, 물론 뭐 계산을 잘못해서 더 가져갈 수도 있고 놓고 갈 수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인 것이고, 오늘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재판 문제,
또 오늘날로 확대 해석하면 또 공직에 있는 분들, 또 사회 지도층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이 본문에 있는 재판관은 이 쇼페림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사회 지도층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사밧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심껏 판단하고 양심껏 일을 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된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무원들이 또 법원에서 또 사회 지도층이 정말 양심껏 만약에 본인들의 일을 처리한다면 이 땅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압니다. 양심껏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고 있고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고 드러난 것과 뒤에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의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 지도층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알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본문은 그래서 여호사밧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삼가 행하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조심해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너 자신을 위해서 행동을 하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잘 고민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지만 제대로 된 법 적용이 되지 않고, 또 약자가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곳곳에서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는 그런 불공평한 사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면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없어졌고, 이 문재인 정부가 또 표방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자들이 보호되고 많은 우리가 얻은 것들을 나누는 사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저는 제도가 그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은 양심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양심 있는 정치인이, 양심 있는 공무원이, 양심 있는 사업가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양심을 갖고 하겠습니까? 정말 어떤 인생의 철학이 있어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 밖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조차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유익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득이 되는데,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 라는 나 중심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던 일입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는요, 재판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무슨 그 고대 사회에 재판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재판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억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이라는 것이 있지, BC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무슨 재판이라는 게 있겠어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갖는 시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법이 있고 다 있지만 결국은 유전무죄 아닙니까? 돈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권력을 줄을 대면 형을 받을 게 집행유예가 되고, 또 벌금형으로 바뀌고, 1심에서는 형이 내렸지만 2심 가서는 또 뒤바뀌고, 결국 이렇게 몇 년 유야무야 되는 게 오늘날의 사법제도, 법질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너희의 양심대로, 너희가 배운 바대로, 너희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왜 그 많은 말을 하느냐? 예수를 더 이상 전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말을 듣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양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숙제가 있죠. 바로 두려움이라는 숙제가 있습니다. 내가 양심대로 한다면, 내가 진실하게 한다면 내가 손해를 볼 텐데, 내가 불이익을 당할 텐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막상 그 순간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남들처럼 하고, 남들처럼 눈을 감고, 남들처럼 우리는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눈치 보고, 결국 나에게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걸 넘어서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선택하는 것을 우리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요? 공부 못하는 거는 지 엄마 닮고 잘생긴 건 나 닮았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다 부모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는 겁니다.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너희는 뇌물을 받지만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뇌물을 받을 수 있죠. 우리도 청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시고 진실되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까 이정호 목사님께서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구약의 여호사밧은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세상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는 거죠. 여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지금 여호사밧이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 너희와 너희 형제, 곧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찾아올 것이다. 그럼 우리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 결정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살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걸 누가 배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배웁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살고 늘 유익만 추구하면서 살면 우리 아이들이 야 인마 너는 똑바로 해, 너는 좀 정직해, 왜 이렇게 늘 머리 굴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세상을 요리조리 미꾸라처럼 그렇게 요령을 부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늘 고민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좀 손해가 나고 내가 어려움에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놓으시겠습니까? 도와주신다는 거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을 너무나 제가 은혜가 돼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싱가포르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큰 교회예요. FCBC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소그룹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 목장 같은 모임을 제가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싱가포르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쭉 봤는데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싱가포르라는 사회는 이 중국계가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사회 저변에는 상식이라는 것이 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의 정신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그 문화를 이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동양 사람인데 사고방식은 영국 사람이에요. 합리적이고 상식이 통하고 그런 토양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자기 양심을 고백하고 자기 신앙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당당해요. 직장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얼마든지 얘기하고 전도도 당당하게 하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파이 같은 거를 막 아파트에 막 돌리고 어떤 의미에서 싱가포르에는 무슬림도 있고 힌두교도도 있고 불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다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는 이미 기독교인이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집사야 이런 거 말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할 때 나는 그런 거 못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또 설령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얘기하고 내가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늘 거기에 과도한 또 기대를 해요. 사실은 똑같이 다 실수할 수 있는데 남들이 실수하는 건 넘어가고 내가 실수하는 거는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부터 시작해서 상사들이 그걸 문제 삼아서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대로 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묻혀갔고 그래서 교회는 아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잘못된 관행, 신앙의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끊어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려면요,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이제 교회 성도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약간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거래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비즈니스, 어떤 형태든지 다 비즈니스예요. 뭐 무슨 일인지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이니까 비즈니스인데 그 고객이 이제 고객의 그 요청을 따라 어떤 일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처리를 잘 못한 겁니다. 보통 처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처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내가 그 일을 하는 입장에서 일이 잘못되면 손해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
그 문제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를 합니다. 자기 아랫사람에게 전가를 하든지 다른 부서 사람에게 전가를 하든지 심지어 상대방에게, 고객에게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그 잘못된 정보를 줘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가 미처 어떤 사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그것을 간과해서 그것이 화근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 계약이 깨졌고 그 문제가 발생했다면 여러분 그 계약 당사자에게, 문제 당사자에게 솔직하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실수로, 제 이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겨서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대부분 우리는 회피합니다. 직면하지 못해요. 피해가요. 핑계를 댑니다. 자, 그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쉽게 말해서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부탁했는데 그 일을 망쳐놨어요. 잘못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 거래는 끝났고 이제 큰 손실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 이제 이분이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실수를 했구만.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찾기 힘들죠? 진실한 사람, 양심대로 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듭니다. 못 그래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이분은 그걸 본 거죠. 이분이 비록 실수를 했지만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진실한 사람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일을 계기로 이분하고 더 가까워지고 연락도 더 자주 하고 일도 더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열매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당장의 이익 앞에 내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때로 내가 실수했으면 진실하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때로 내가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면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도 고객 만족,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만족하는 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임을 이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말을, 그것은 곧 성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렌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이 말씀만큼 부모들에게 무겁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아이들을 건강하고 지혜롭고 바른 아이들로 키우려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스트러글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 달 월급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면서 노력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배우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오렌지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